안녕하십니까. 서울 보건사와 강릉 푸른구름 선언의 지산입니다. 우리는 잘되면 자기가 잘해서가 80%이고 운이 20%고 잘못되면 자기 탓이 40%고 운과 조상 탓이 60%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불교의 5대 명절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제일, 송도제일, 열반제일, 우란분절. 앞에 네 가지는 부처님 탄신과 도를 닦기 위한 출가, 깨달음을 얻은 송도, 우리와 똑같이 돌아가신 열반을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우란분절은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둔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한 날입니다. 즉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전 목련경에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부처님과 가르침이고 승은 부처를 따르는 무리입니다. 그들의 가족과 인과관계의 인연자 틀립니다. 우란분절은 불과 법을 떠받치고 있는 중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극의 3대 요소 중 주인공과 무대보다 관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종교를 이어가는 가족과 인연자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의 질서와 원만함은 효행과 신의입니다. 효행은 뿌리인 부모 조상이고 인연자는 신의입니다. 부처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관을 직접 어깨에 메고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우란분자는 목련둔자가 자기의 어머니가 갖가지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빠졌는데 구해내는 이야기가 그 모티브입니다. 우란분이란 거꾸로 매달린 화분과 같음을 뜻합니다. 즉 지옥의 고통스러운 모습이죠. 그 지옥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찾아 구하려 해도 힘이 모자란 목련둔자는 피나는 노력과 부처님께 매달려 간청으로 지옥을 벗어났으나 백구로 변한 어머니를 마지막 수행승이 여름 안거 해제일에 스님과 일반인의 보시야 배품으로 구모를 마침내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종은 100가지의 종자가 무르익을 때인 7월 15일 해제일을 정한 것입니다. 이 또한 모든 일을 뜻하는 물이 중을 서서 백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죽습니다. 죽은 후에 이어갈 수 있는 추모는 사람이라면 가족과 인연자뿐입니다. 그것이 잘 이어가려면 효도가 으뜸입니다. 이 효도를 잘 인식시키기 위해 백중기도를 각 사찰에서는 49제로 행사를 이어갑니다. 입제부터 매 제냐마다
선지식을 모셔다가 법문을 듣기도 합니다. 또한 사찰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 인연자, 낙태아들 및 무주고운 및 제사도 못 지내는 슬픈 외로운 모든 혼들까지 초청해서 위로하는 제를 지냅니다. 돌아가신 영가들은 어디든지 생각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여러 절에 위패와 기도를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또한 이미 49제가 지났어도 백중날까지 사정에 맞춰서 동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행사조차 동참 못한다면 나를 알던 죽은 자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선망 부모에게 큰 덕을 못 보았다면 추모의 백중기도에 동참하면 의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선망 부모가 그립다면 큰 마음의 힘이 됩니다. 여기서 삼국유사의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손순매화입니다. 풀이하면 손순이 아이를 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라 흥덕왕 때 손순이라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모시고 살았는데 남의 품을 팔아 살아가는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수는 품삯으로 받은 곡식으로 어머니에게 매일 정성 어린 음식을 올렸습니다. 손순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손순의 아들은 언제나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것입니다. 노모는 손주가 귀여워서인지 힘이 부족해서인지 늘 손주에게 음식을 빼앗기고 굶주렸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부부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내다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산에 묻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주 때문에 굶주려 어머니가 죽기 때문에 정말 눈물겨운 결단을 내려 산으로 향한 것입니다. 부부는 산에 올라가서 아이를 묻을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를 삽으로 파는데 자꾸 무엇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돌로 만든 종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그것을 캐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나무로 두드리니 은은하고 듣기 좋은 소리가 나자 부인이 말하기를 이상한 물건을 얻은 것도 이 아이의 복이니 묻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 아이를 데리고 내려갑시다. 남편도 찬성을 해서 돌로 만든 종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대들보에 매달아 놓고 두드리니 그 소리가 대궐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흥덕왕은 이 소리를 듣고 신하에게 말하기를 서쪽 민가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나는데 예산 일이 아닌 듯하니 어서 알아보아라. 왕의 신하는 손순의 집에 가서 돌종을 얻게 된 사연을 듣고 궁에 와서 임금에게 알리자 옛날에 곽거가 아들을 묻자 하늘에서 금솥을 주었다더니 손순이 아이를 묻자 돌종이 나왔으니 천지의 신이 그의 효심에 감복하여 살핀 것이니 이들에게 집 한 채를 내리고 해마다 벼 50석을 주고 그의 효심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손수는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자신의 옛집을 절로 내놓아 홍효사라고 하고 돌종을 달고 아침 저녁으로 쳤다고 합니다. 자, 잘 보셨죠? 자식을 포기하더라도 이 몸을 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정신입니다. 자식이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부모의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 백중기도에 동참하여 부모 조상 인연 영가에게 정성을 다하면 추모뿐 아니라 덕을 크게 보기도 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치장보살.